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할미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뭐든지 가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뭐든지 가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주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특별하게 빌립보서 안에서 거명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어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요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듣고 불렀던 한국의 대중가요가 있거든요. 그대 행복을 내게 주는 사람인가요? 약간 제목이 헷갈리는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사를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찬송가밖에 모르세요. 제가 좀 감기가 안 걸렸으면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가사에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디모데가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보시면서 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것도 맞지만은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저께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함과 자기를 비우시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과 복종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운 사람이 누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처럼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그 사람이 디모데이고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혹은 그냥 무슨 엔터테인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처럼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주일날에도 나누신 말씀 기억나시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은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 혈통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나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100% 인정해 줍니다. 디모데는 이와 같이 어머니 이름이 뭐죠? 유니게시죠. 할머니,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이름은 누구시죠? 성경 공부 오래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로이스입니다. 성경에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외할머니도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믿음의 조상들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고 외할머니의 이름도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의사까지 된 사람인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선교팀에 조인을 했습니다. 너는 사도 바울 선생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시는데 의사인 네가 같이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젊은 청년의 나이에 어렵고 힘든 선교팀에 조인해서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의사로서만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연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고생도 할 줄 아면서 크도록 좀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정말 은수저 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만 살게 도와주시면 그것이 우리 자식을 제일 빨리 망치는 길입니다. 며칠 전에 뉴욕에서는 아주 큰 부자 재벌 회사 회장님이 아들에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들의 용돈을 200불 깎았다가 아들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다 큰 아들을 아직까지도 용돈을 줘서 키워야 하는
아주 세계적인 부자 아버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녀라면 좋죠. 더 아버지보다 더 큰 사업을 일으킬 만한 자녀라면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스스로 그 돈을 벌어서 관리해서 쓰지 않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식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 다니면서 편한 길 아니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 곁에서 지켜보면서 디모데도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고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내 식구 한 사람은 누구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도 당연한데 교회의 성도들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연약한 분들과 병상에 계시는 분들과 고난당하고 아픔 눈물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평생 잊어버려지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제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성환 권사님이라고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맨날 6학년 남학생들만 가르치시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브라보콘을 한 12개는 얻어먹은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1월달 생일 맞은 사람 모아서 브라보콘 사주시고, 그 당시에는 브라보콘 하나 얻어먹는 게 참 괜찮은 재미였습니다. 2월달에도 사주시고 3월달에도 사주시고, 그렇게 6학년 남학생 학생들을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제자들 가운데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권사님을 제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분의 장례식이 지나간 지 10년도 넘었어도 저는 아직도 그 권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신 그 정성은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고재천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반 주일학교 항상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1년 내내 재밌게 공과 공부도 잘 하셨어요.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어떤 반보다도 일찍 끝내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길게 하시면 애들이 다 안 좋아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장난치고 싶고 집중을 안 하잖아요. 요거를 핵심만 간단하게 딱 해주시고 같이 많이 놀아주셨습니다. 특별히 겨울 방학이 되면 그 선생님 댁으로 학생들을 불러다가, 뭐 그 선생님도 별로 부자도 아니고 넉넉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들 그냥 라면만 끓여줘도 좋아합니다. 그 집에도 딸이 4명인가 5명이나 있었고 좁은 집에 바글바글 했는데, 신촌교회 뒷골목에 아주 그냥 꼬불꼬불한 2사람 지나가기도 힘든 그런 뒷골목 산동네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10여 명씩 불러다가 라면을 큰 들통에다 끓여서 먹여주셨어요. 그런 선생님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시고 캐나다 캘거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려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그런 리더들과 그런 교사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믿음교회 찾아왔더니 나를 맞이해 준 새가족 리더가 있으시잖아요. 갈보리 믿음교회 등록했더니 나를 받아준 셀 리더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더니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처럼 주님의 양떼들을 품에 안고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201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 후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선교 후원을 하려면 만일에 선교지에 교회 지으시라고 5,000불 가져다 드리려면요, 오고 가는 길에 5,000불이 또 듭니다. 곱빼기로 비용이 들게 돼 있고, 선교지에 방문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도와드린다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해도 시간 내서 가는 게 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무 교통편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걸어서 혹은 겨우 비용을 어떻게 들여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어느 교회에서도 선교 후원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전도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그 헌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라든지 특별히 정말 인간적으로도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선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 있는 선교지,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옥바라지를 해라. 물론 감옥이 요즘 시대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주거 제한을 통해서 어떤 집 안에 딱 가둬놓고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는 정도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같으면 감옥에 누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봉쇄된 생활에 같이 들어가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맡긴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간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맡겨도 이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전달할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온갖 심부름을 다해가면서 도와드려라. 섬김과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 가기 싫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가서 고생해야 됩니까? 여행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 나 싫습니다. 그랬으면 안 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참 근사한 봉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교회 봉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 내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고생과 수고가 있지만 기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는데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몸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참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서 누구 걱정하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아프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못 도와드리는데 어떡하나 그 걱정을 했고, 내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파송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실 텐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도 서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요 교회의 식구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가 고통받는 자리에 있어도 도리어 내가 섬겨야 할 분들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일어나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안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장가를 잘 가서 행복하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로서 일방통행 짝사랑으로 목회하면 좀 재미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늘 저를 지도 감독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 청년부 목회가 행복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면 때때로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농담같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강 목사 혼자 난 청년들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문득 뜨끔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청년들을 사랑해서 목회할 때 저는 행복했고 청년들도 저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목회자로서 행복한 일입니까? LA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